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올라가심, 승천이라고 제목을 했다가 또 괜히 그냥 이왕 성경에 있는 용어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가심 이렇게 했고요. 본문으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 찾아서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시고 한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이 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지 않은 것을 마치 같은 유사한 표현으로 언급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것이 좀 다른 각도에서 기록된 것이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용어가 비슷하거나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주의를 하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흔하게 언급했던 천국, 우리가 음정역에서는 아마 이제 하늘의 왕국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 Kingdom of Heaven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우리가 Kingdom of God이라는 두 가지 왕국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다라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위치 번지를 잘못 지적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가는 곳은 Heavenly Kingdom, 하늘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이고, Kingdom of Heaven은 물질적이고 실체적이고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왕국에 대한 개념들도 잘 이해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주 천하고 약하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심지어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서 한 평생을 살아가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 부활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관한 것도 어떤 곳에 가게 되면 어떤 표현들은 예수님이 인간적인 입장과 인간이라는 전제 조건에 기술되다 보니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또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 이런 방식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 또 한 군데에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을 또한 대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좀 더 다소 다른 측면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완전한 모든, 우리가 빈틈없이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모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온전히 수행하신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측면들을, 관점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마치 표현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기술한 장면을 보게 되면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졌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스스로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이렇게 기술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게 되면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주체적으로 살아나셨다는 표현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할 때 일어나셔서 rose up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읽었던 것도 죽음을 이기시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방식의 기술 형태를 취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기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나셨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어 동사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13장 3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영어도 보면 하나님께서 God raised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두 가지가 하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죽음에서 일어나셨다고 표현되어 있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서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모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관점에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신성을 입증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일어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고 이분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도 하나도 죄가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기에 합당하셨음을 입증하는 구절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수가 없습니다. 왜? 욕먹어요. 여러분들 그냥 죽음에서 부활시키면. 능력이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하겠죠. 그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게 왜 여러분들에게 그럴 자격이 없어요. 죄와 허물 투성이라 그대로 이 상태로 죽으면 하나님께서 일으킬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으니까 구원의 신분에서는 가능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나 죽으면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죽음으로부터 사막의 권세로부터 설령 다시 살아났다 해도 사막의 권세가 그를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언젠가 죽게 되어 있죠. 그죠? 일시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래도. 그러나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아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우는데 아무런 심리적 부담도 하자도 불의함도 있을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음에서 일어나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간의 생활을 하시다가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들려 올려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들려 올려지신 그 장면에 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서는 예수님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 올려졌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또 한 군데에서는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으로 그분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성경에 기록된 어느 누구도 예수님 이외에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올라가심, 승천. 영어로는 ascen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ascend라는 동사가 스페링을 필요하시면 ascend라는 ascend라는 영어 동사인데 영어를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자동사로서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가셔서 하늘문을 통과해서 아버지가 계신 곳에 들어가시고 또한 그 아버지 오른편으로 걸어가셔서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의미가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의 초림 사역은 이 바로 승천까지를 다 포함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에 하늘에 들려 올라가시는 승천의 사역까지가 완전하게 초림의 사건을 마무리 짓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승천, 하늘에 올라가심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초림의 임무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승천까지가 초림의 시작과 끝이다. 그죠?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가 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죠? 어린아이로 마리아의 몸 안에 하나님이 holy thing, 거룩한 것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 들어오셨죠. 육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안에 의롭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에 끊임없이 성령님의 심사와 감독과 평가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죠? 어저께 봐도 의롭고 오늘 봐도 의롭고 내일 봐도 의롭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할 때도 의롭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의롭고 왜? 그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이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조차 입에 어떠한 부정한 것도 담지 않으시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담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딱 다 봤는데 끝까지 봤는데 아무 이상 없어. 오케이.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분을 의롭다 하신 것이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뭐 어떤 천사들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한정지어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천사들이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볼 때 당할 때 그 예수님이 실패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지켜보고 덫을 놓고 모략하고 군중을 동원하고 조롱하게 만들고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에게도 그의 의로움은 당당히 보여지고 발견된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에게도 자기의 거룩하심과 자기의 십자가의 사역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이유들을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정확하게 설명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온 사람들도 이방인들입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세 박사들, 지혜자들이 와서 경배했고 예수님의 생애들은 대부분 사마리아 땅, 이 당시의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었다.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다. 그죠?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은 육신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검증받고 악한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보이시고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영접되는 장면까지가 초림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초림의 대미를 장식하는 승천까지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에 시작해서 끝 지점은 승천까지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건 분명히 그 당시에 증인들이 다 있던 거죠. 근데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숨어서 지내다가 했다든지 어디로 가서 뭐 자식을 낳고 살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승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초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그 순간에 올리브산에서 그 이후에 이 땅에서의 존재는 없으신 것이다.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는 이 땅에 그분의
육신적인 역사적 히스토리가 어디 한 군데도 남아 있어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성경이 모순이 틀린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초림의 사역을 승천으로 마무리 지으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보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에 보다 훨씬 더 많은 육신으로 인해서 제약돼서 할 수 없었던 일들까지도 하늘에 올라가서 수많은 자기의 성도들과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시기만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기 이전에는 그냥 하늘에 계신 영적인 존재에서 하나님으로만 계시다가 이분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주셔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부터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시기까지 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승천은 완벽한 인간이신 모습까지 얻어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들을 다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셔서 승천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처럼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에녹 같은 경우가 성경에 보면 가장 처음에 하늘나라로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이죠. 그죠? 엘리야가 또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가지만 자기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들림을 받은 사람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승천은 아까 우리 영어로 얘기했던 ascend라는 영어 동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carried up이라든지 take up이라든지 이와 같이 뭔가 누군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들려 올라가신 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곳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하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늘에 들어갔다, 누구의 힘에 의해서 하늘에 올라갔다 해도 하늘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안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잠언 30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30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잠언 기자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지? 그 다음에 또 내려가셨느냐? 누가 하늘에 마음대로 올라갔다가 누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마음대로 내려올 수 있는 분이신가?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이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셨느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잠언의 저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누군가가 이 땅의 끝을 세울 수 있는 분이라면 분명히 하늘에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일 거야. 자기 힘으로. 그죠? 누군가가 이 땅의 끝을 세울 수 있는 분이라면 마음대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일 거야. 누군가가 하늘에서 땅으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 땅의 끝을 세우는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일 거야. 그렇다면 이분이 과연 누굴까? 너 혹시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어?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잠언의 기자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알고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과연 뭘까?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분은 지금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분이 있고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이 저자는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알고 싶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분의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저자는 보면 이분이 자기가 이런 기록을 하면서도 이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죠? 분명히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몫으로서 태어나서 인간의 삶을 거치시고 공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로 스스로 올라가셨다면 이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인간 이상의 분이셨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 신분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과연 무엇이냐? 과연 이렇게 스스로 이 땅에 왔다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누구시냐? 이것이 예수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잠언 30장 4절 이들은 이 저자는 정말 이분이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 과연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이 누굴까? 내려왔던 사람이 누굴까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죠? 그래서 그 사람 이 일을 능히 행했던 사람을 알아내면 그분이 누구고 그분의 이름은 누군지까지를 추적해 나갈 수 있겠죠. 그죠? 일단 시편 68편 18절로 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받으시되 참으로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받으셨나니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기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고 포로로 잡힌 자를 포로로 이끄시고 이 구절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신약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자 그분이 누구죠? 그리스도 그죠? 분명히 7절에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그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바로 시편의 구절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고 했었던 그 구절의 내용이 신약에서 인용되면서 그분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정확하게 거의 1000년 전에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해 놓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1000년 뒤에 내가 이 땅에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올라갈 거야. 근데 다시 올라갈 때 어떻게 할 거냐면 포로로 잡힌 자를 포로로 되어 있던 포로들을 내가 다시 데리고 갈 거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시편 68편에 이미 1000년 전에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정도에서 기록을 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가서 1000년 후에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이야 라고까지 구체적인 행동과 실질적으로 할 일들을 명시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놀라우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기록한 대로 다 하신 거예요. 대언자를 불러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그 기록해. 그러고 와서 그 대언자가 기록한 내용을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이분이 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하는 내용을 또 다시 기록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인지 이미 2000년은 지났죠. 2000년은 경고가 지났는데 내가 언젠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내 신부들을 데리고 올라갈 거야. 그리고 이 땅에 나를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진노를 쏟아낼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류 없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추상적인가? 하나님이 오시긴 어떻게 오셔? 그냥 우리 마음에 오셨다가 그냥 우리 하나님이 깨달았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 말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오셔서 우리가 낙원에 있는 성도들을 다 데리고 포로로 잡힌 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시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올라간다. 제가 아까 영어로 얘기했던 ascend라는 단어가 이것도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ascend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definition, 정의를 좀 한번 내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어센드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낮은 위치에서 높은 곳,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위치적으로 낮은 곳,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낮은 곳에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간다 할 때 그 어센드라는 단어였습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조금은 상징적인데 낮은 신분의 위치에서 높은 신분의 위치로 도약되어져서 올라간다 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신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우편에 왕으로서 왕좌에 앉으시는 장면으로의 묘사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측면에 올라가신다는 의미를 다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이 낮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 낮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분은 죄의 모양을 갖고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좌에 앉는 신분까지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여호수아 6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순양의 뿔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기서 올라갈지니라 어센드 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어센드 위로 올라간다. 무너진 성벽 위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장면이죠. 그래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 성벽이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창조하신 이 땅을 딛고 올라가셔서 우주를 통과해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실 거라는 것을 것에 맥이 닿는 지금 장면이죠. 그래서 시편 24편 1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은 다 주의 것입니다. 강, 계곡, 바다, 하늘 이와 같은 모든 공간들에 놓여져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다 주님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땅을 혼돈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땅이라는 공간 안에 인간들의 문화와 여러 가지 인간들이 생성해내는 시스템들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다른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2절 그분께서 바다들 위에 그것을 세우시고 큰 물 위에 그것을 세우셨느니라. 큰 물이 먼저고 마른 땅이 다음에 드러나게 됩니다. 3절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이거는 주의 산이라는 산이 있어서 그 산에 등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자격과 신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런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깨끗한 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주의 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더 씌워질 수 없습니다. 그죠? 깨끗한 손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할 수 있고 주의 거룩한 산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그죠? 그 다음에 속임수를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속였다거나 속일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주의 산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의 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주께 복을 받고 자기 구원에 하나님께 의를 받으리니. 자,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격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다고 하신 거지만 이 자격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모세도 이런 자격이 없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에녹도 마찬가지고 이 자격을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자신의 의를 가지고서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받는 거지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그냥 개별적으로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자격을 갖췄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죽으셨는데, 이분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더 이상 이 죄의 굴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이 죄의 문제는 여기서 다 해결된 거예요, 땅에서. 그죠? 우리가 다 모든 죄를 이으시고 지옥에 가셔서 해결하시고 노인은 양처럼 해서 죄의 문제를 다 떨구신 뒤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늘에 다시 올라가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에게 죄는 더 이상 이분의 혼을 더럽힐 수 없는 상태가 되신 상태에서 올라가신 것이죠. 물론 이 땅에 있을 때도 그 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을 더럽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죄는 그분의 어깨 위에 그냥 위에 올려져 있었을 뿐이지 그분의 혼을 더럽게 하게 만든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는 것, 그리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은 여전히 깨끗하신 분이시고 깨끗한 손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이시고 여전히 헛된 것들로 물들지 않은 혼을 갖고 계신 거고, 그죠? 절대로 그의 삶에 속임수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러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셨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을 얻은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만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긍휼을 입은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많은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령한 위대한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왕국을 세워서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노력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자, 이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2장 33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들을 부어 주셨느니라. 34절. 그죠? 34절.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not ascend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스스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낙원에 가서 다윗을 데리고 하늘로 포로된 자를 데리고 올라갈 때 올라갔지만 다윗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죠? 분명히 다윗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40년간 왕으로 통치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다스리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내가 너의 가족으로부터 너의 후손으로부터 그 왕권, 왕자를 빼앗지 않겠다고까지 약속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런 다윗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또 자기 스스로 올라가고자 노력했던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아주 성경도 많이 알고요. 찬양도 잘하고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14편 12절입니다. 14장 12절. 이사야서 1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ascend,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스스로 내가 하늘로 내가 혼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 높은 하나님의 왕자에 내가 들어가서 앉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마귀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죠. 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하늘 왕국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늘 안에 들어가는 일들은 누구에게나 함부로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루시퍼는 지금 자기가 자기 자격으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과 아름다움과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올라가서 내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서 앉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언급한 거죠. 명백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의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혼돈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대부분의 많은 성경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NIV라든 다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그분께서 주셨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질 뿐이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 의로워 자격을 직접 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탄은 지금 자기가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루시퍼는, 마귀는. 내가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취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령 하늘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았다 해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마귀와 동일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은 읽진 않겠지만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정말 이 루시퍼는요. 정말 아름답고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해놨는지 이 루시퍼 안에 막 그 하프 이런 거 막 악기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막 이 막 아름다운 음악을 다 만들어내고 막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이사야서 아까 14장 14절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는 너무 내 자신을 보니 아름다워. 너무 능력도 좋고 찬양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잘 알아서 내가 분명히 내 능력으로 하늘에 있는 그 보좌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생각은 틀린 거죠. 그죠? 자, 14절 다시 제가 읽어보면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어센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무언가 자기의 능력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일맥상통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 선언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자리를 허락한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옆에 앉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구덩이의 옆면으로 내려가리로다. 자, 어떤 사람이든 내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자격이 하늘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무엇이냐?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내가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나 정도면 그죠? 예수님 믿으세요. 야, 내가 너보다 더 착한 것 같아. 나 예수님 없어도 너보다 더 착하게 살면 내가 하늘나라에 더 잘 들어갈 것 같아. 그런 사람의 결말은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다. 세상 사람들을 속이기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너 잘났다 이 얘기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너같이 의로운 사람이 어딨어? 정말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야, 너 없으면 이게 교회 안 될 것 같아. 야, 너가 없으면 이 회사 안 될 것 같아. 너 굉장한데? 너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속는 거예요.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난 예수님도 필요 없고 내가 없으면 이 회사 망할 것 같고 내가 없으면 이 교회 망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주로 들어가면 뭐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세를 취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과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못 올라가요. 우리는 그분께서 걱정하지 말라. 오시기 1000년 전에 내가 했던 약속이 있고 이분은 다시 이 땅에서 자기 임무를 마치고 또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다시 오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너희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릴 거야. 그러면 구름 속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올라온 공중까지 내가 내려올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 들어가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고 우리를 데려가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자, 부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시가 부르면 축 채워서 올라갑니다. 채워서 올라가니까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누구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겠죠. 채워서 착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공중에서 만나는데 우리 공중까지 올라오고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데가 어디예요?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공중. 하늘 아래 들어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죠? 자, 공중에서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집어넣어요? 그게 아니고 뭐 하죠? 예수님과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여러분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과 주와 여러분들이 연합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연합되고 나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여러분도 같이 내려오시는 거고 예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시면 여러분도 그곳으로 가는 거고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도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저 어디 갔다 올게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은 마음대로 못 돌아다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그 의의가 씌워져서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딱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미션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대환란이 일어나던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일어나던 그 일에 관한 미션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통치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진노를 퍼불러서 이 땅을 심판하시면 우린 그분과 더불어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대환란과 천년왕국은 다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유대인들과 관련된 약속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 끝을 만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 세상과 빠이빠이 한 순간에 세상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그냥 계획대로 이 땅에 고난을 받다가 예수님과 하나 딱 되면 이제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그거보다 더한 소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게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해도 너무하시네. 그 앞에까지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는데 아니 도대체 뭔 얘기야? 나 진짜 이해 못하겠어. 나 도대체 이해 못하겠어. 이게 뭔 얘기야? 나 진짜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지금. 61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얘기해요. 너 이 정도 갖고 어렵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큰일이네. 지금 가르쳐야 될 게 산더미처럼 많은데 이거 살살살살 좀 어떻게 내가 잘 이해시킨다고 막 비유도 들고 뭐 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도대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야, 너 이것도 이해 못하는데 너 나중에 내가 공중으로 와이어 줄도 없이 난 쭉 들려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너희도 볼 거거든. 내가 하늘문을 탁 들어가서 야 하나님 우편으로 투벅투벅 걸어가서 하나님 우편에 딱 앉는 것도 너희가 다 보고 알게 될 텐데 너 이것도 이해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건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야.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나 둘씩 가르쳐주고 있는데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지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거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막 몇백 년 걸려갖고 지은 건데 도대체 이걸 뭐 사흘 안에 짓는다 그러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게 지금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 너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 그랬더니 다시 태어나는 게 뭡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6장에 와서 내 살과 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반응이 막 그냥 도대체 막 절망의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이게 더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참다 이제 도대체 못 알아듣겠네. 도대체 사람에게 어떻게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러면서 지금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 얘기 정도도 네가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큰일이다. 너 나중에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가 하늘로 들어 올라가는 것을 볼 것이고 하늘 문이 쫙 열려서 내가 들어가는 것도 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 찬양과 찬송이 막 울려 퍼지는 것도 볼 것이고 내가 아버지 우편으로 걸어 들어가서 앉는 것도 볼 것인데 야 너희들 큰일 났다 이거 절망스러워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많은 제자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 도대체 이 사람 도대체 선생으로 못 모시겠어. 이게 도대체 말이야 방구야. 난 이거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 그리고 다 돌아선 거야. 지금 다 돌아서서 나 예수님 안 따를 거야.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미친 사람이거나 진짜 하나님이거나. 근데 아직 이분을 하나님으로 못 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앉는 게 뭐가 어려워.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 이분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미친 거다 이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못 알아듣겠다. 하늘까지 올라가? 이건 도대체 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내가 하늘의 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위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뭐예요? 나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스스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어센드 된 사람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승천한 사람이 없다. 올라간 사람 많죠. 그렇지만 그건 자기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내려오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는 건 뭘 입증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건데 너희들이 지금 이것도 못 알아먹으면 내가 진짜 공중으로 진짜 와이어줄 없이 그냥 아무 트릭 없이 올라가는 걸 너희가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자, 하늘에 있는 분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나와서 여기 진호 형제를 만나갖고 내가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진호 형제한테 한 번도 우리 집에 온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진호 형제한테 가지고 너 이따 우리 집에 와 그러면 진호 형제가 우리 집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와본 적이 없잖아. 와본 적이 없는 진호 형제가 우리 집으로 와 그랬는데 어떻게 와요? 누구만이 진호 형제를 우리 집에 데려올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와본 사람. 그죠? 우리 집에 왔고 우리 집의 위치가 어디 있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만이
내 집으로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어. 하나님께서 너 이루어졌다 그래. 잘났다 그래. 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는지 어떻게 알아? 가본 적이 없는데. 근데 누가 데려가야 돼요? 원래 거기 계셨던 분. 그분이 와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분의 집을. 왜? 그분만이 거기 계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종교적인 생활을 해서 하나나라를 가겠다. 나 혼자 뭐 돌을 닦아서 난 올라갈 수 있겠다고 해서 그래. 또 자격이 됐다. 와라. 그러면 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못 간다고요. 왜? 하늘에 있던 분,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자만이 하늘로 다시 갈 수 있어요. 왜? 거기 있었으니까. 그분만이 그 위치가 어딘지 아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거기로 여러분들을 데려갈 수 있고 하늘이 그를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 갈 수 있고 여러분들 데리고 우리 집이야 들어와 그러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장 19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하신 분을 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그죠?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그분이 원래 거기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원래 거기 계셨던 분이니까 하늘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거기 딱 가면요. 문 안 열어줘요. 아무리 잘났어도. 루시퍼가 거기 가도 안 열어줘요. 거기 문지기가 그거 왜 열어줘요? 당신 여기 나 안 열어줘. 문 열어라. 안 열어. 그렇게.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와! 문지기들이 어떻게 해요? 소리 막 지르는 거야. 문 열어라. 그분이 오셨다. 주인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다 소리를 지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들어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문을 활짝 연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분과 연합돼서 그분과 하나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은 이미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세상의 종말을 만날 때 이미 다 약속돼 있는 거예요. 그때 해결 다 된 거예요. 그때 해결 다 된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야 또 공중에서 주님이 나와 연합해 주시나? 그런 거 없어요. 이미 구원받을 때 이미 모든 걸 다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 들어온 것이 모든 걸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고 힘든데 뭐 좀 더 도와주시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할 때 이미 다 줬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하면 되는데 자꾸 있는 걸 몰라.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고 어렵고 그러는 것이. 이 약속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는 그 약속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너스로 얻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때 다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분과 하나 연합되면 어떻게 돼요? 들어갈 때 문지기들이 다 여러분들이 막 저 옛날에 미국 대사관 들어가서 비자 면접 받을 때 막 그냥 그 줄 나래비로 서가지고 그냥 막 그냥 그 대사관에 들어가서 면접 보는 것도 막 무슨 하늘나라 들어가듯이 면접 봐야 돼요. 거기서 합격 받으면 막 춤추고 난리 나요. 비자 나오면. 지금 요즘은 굉장히 쉬워졌지만 그때는 가면요. 어떤 목사님은요. 비자 떨어지면 이놈의 거지 같은 미국 내가 들어가나 봐라 그러고 속상해갖고 나오고 거기서 합격하면 막 박수치고 다 그랬었어요. 한 해 들어가는 건 얼마나. 거기 들어갈 때 저도 막 비자 그때 떨어져갖고 어떻게 해.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내가 가려는 대학의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와가지고 그 내가 사정을 하고 만나서 얘기하니까 나하고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그분하고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나 혼자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무사통과라 이거예요. 그 방법을 택하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빼어난 재주를 가져도 그렇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5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니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carried up into heaven 그래가지고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동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지금 누가복음은 우리가 성격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측면으로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뭐 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살면서 올려지기에 합당한, 이분은 그분 스스로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끌어올라가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입증을 보여주시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들려 올라갔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측면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하늘로 데려 올라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격을 유일하게 갖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이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재림하고 이 유대인들을 다시 다룰 그럴 때가 오는데 그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다시 오는지는 관심 갖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텐데 성령을 준 이유는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라 이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은 성령을 받은 뒤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써야지. 예수님 언제 오시지? 아우 저거 마크롱 대통령이 적그리스도 아니야? 뭐 누가 적그리스도 아니야? 무슨 누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뭘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새 성전을 준비하고 있대. 어쩌고 얘기하고. 그런데 관심 갖지 말아라. 그냥 너는 뭐해? 이 세상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막 세례 부여질 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안 돼가고 있으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나 보다 하고 너는 그 가운데서 구해야 될 혼을 한 혼이라도 더 구하도록. 그죠? 그 혼을 구하는 방식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억울함 속에서도 인내하고 입을 닫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들의 혼을 구하는 방식을 취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이다. 9절.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가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약속한 내용을 구약에서도 신실하게 지키셨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기록으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고, 그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가르쳐 준 제시한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잘 읽겠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일을 완수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을 다시 데리러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제들은 우리가 또 다음에 또 공부해 볼 건데 노아의 홍수 시대에 비가 많이 쏟아지고 한 어리석은 백성은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수영을 잘해서 까짓 거 비 오면 높은 곳으로 피하면 되지. 어떤 사람은 내가 비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해. 와봐야 얼마나 오겠어.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하면서 구원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노아의 방주에 타는 것 말고는 어떠한 방법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내가 오늘 누구한테 거짓말 하나 했는데요. 마음에 너무 찔려요. 이 정도 수준에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내가 거짓말을 참아야지 해서 며칠 더 참았다고 되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